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얘기는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절대로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은 영적인 것으로밖에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실체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느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적인 우리가 실체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영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어떤 삶 속에서 영적인 삶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또 되게 신령한 것들이 뭔가 그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그냥 희한한 어떤 그러한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어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준과 그 생각과 그 기준의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질 때, 그때서만이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생명,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생명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생명은 영원하다고 얘기했어요. 영혼은 영원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영혼 죽지 않아요. 즉 생명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떻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 우리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 없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헛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우리에게 부활도 없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부활도 없고 생명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눈과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어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만이 뭐하게 하셨느냐? 두 세계에서 어떻게요?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또 세상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각, 영적인 질서 속에서 이 땅에서 유신을 이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의 그 귀신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귀신은 흑암이요, 어둠이요, 무질서요, 그리고 사기꾼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죽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요? 두 세계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이 된다. 이 영은요, 그래서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영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세상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그리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기 사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냐? 영원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하는 역할은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요, 두 영은 공통적으로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요, 삶의 의미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세상 것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쟁취하고 이것을 성취하고 이것을 붙잡으면은 이것에 대한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래서 그것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것을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가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어디요? 의미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의미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 보고 말하는 것. 이게 말하는 거는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이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에서 내 안에서 내 생각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안에 각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쌓이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가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그 사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잡혀 있느냐, 성령에 잡혀 있느냐, 그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중립이 없어요. 차든지 덮든지 미지근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느냐, 무엇에 내가 갈망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내가 지금 그런 시간에 많이 내가 지금 허비하고 있느냐, 어떤 시간에 내가 많이 어떻게 해요? 투자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계속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에 속아가지고 세상의 영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앉아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생각과 마음,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삶 속에서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에 의해 삶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영에, 세상 것에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에 내가 집중하고 살아간다면은 내 영은 점점 어떻게 해요? 성령의 그런 삶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육신의 육신의 삶에 세상 영이 어떻게 해요? 통치됨을 통해서, 다스림을 통해서 영적인 것은 완전히 땅이 된다는 것이죠. 영이 된다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그냥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13절을 보게 되면은 영적인 일은 무엇이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가. 분별하다. 여러분, 분별하다는 얘기는요, 오늘 13절도 그렇고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요, 계속 이 분별하다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분별하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하다라는 어떤 그런, 그리고 설명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언어적인 것에 이 뜻이 담겨 있고, 이해하다, 설명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판단하고 비교하고 결합하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해하고 그것을 비교, 판단하면서 그것을 결합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것이구나,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설명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이 바로 이 판단하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분별하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은요, 조사하다, 연구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이해하고 설명해서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적인 삶이 내가 풍성하게 이 땅에서 많은 어떤 삶에 많은 업적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결코 영적인 것에 아무런 0.011%도 어떻게요?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육적인 거예요. 절대로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어떻게 영적인 것으로만이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복음으로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고 뭔가 설명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전해주는데, 육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육적인 것 시각으로, 육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설명되어지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설명을 잘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어져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박사가 하나님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요, 박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요, 전한다가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은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뭘 생명이라는 거. 생명이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은 그냥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면 육은요 그냥 썩어서 없어져. 우리 육을 숨쉬게 하고 육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요? 보이지 않는 세계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영과 생명이 어떻게 해요? 하나라는 것이. 어디서 주어졌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온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사실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요, 뭐에도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세상에 영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똑같이 비슷하게 그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이단을 보세요. 자, 이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거기 우리가 봤을 때 못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학자들, 그래도 뭔가 사회에서 좀 괜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속에 있어요.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상, 이념 이 속에 빠져 있는 거. 북한 보세요. 북한 주민들 보세요. 김일성만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김일성을 위해서 우리는 옆에서 보면,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념과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 우리의 시각으로 유신의 눈을 보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해가 안 가죠?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육의 노릇은 절대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세상의 영에 이런 이전의 영, 사상과 이념의 영이 어떻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예, 깨달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도요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뭐 행동과 말과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특히 우리 아동센터에 보면 어때요? 이 아이들 이해 안 되는 행동, 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제 이해가 안 간다고. 당연히 이해 안 가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는 더 힘든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더 힘든 것이죠. 저는 왜 저래?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행동한 거, 말한 거, 그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자꾸 뭔가 이해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 아이는 지금 영적인 그런 사실, 영적인 상태가 저런 게 바로 영적인 상태구나.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어떤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어떤 삶이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그가 하는 행동과 말과 그가 또 나에게 때로는 뭐 공격하든지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상처를 안 받는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적을 한다든지 하는 또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이해가 안 되면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둘 다 피해보는 거예요. 승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영적인 것을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체를 알고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봐야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시험 들고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본인도 힘든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서 그의 영적인 배경들을 어떻게 이 사실 이런 영적인 들을 갖고 있는 세상의 영들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박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는 바로 기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걸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걸 맨날 싸워봤자 되지 않습니다. 힘만 들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 말씀에서도 믿음이 아니고선 하나님을 어떻게 그것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라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길, 유일한 것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이 어떻게 더 확고해져 가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실체, 영적인 믿음이 어떻게? 이게 더
확실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돼가지고 이런 이 세상의 영들이 없죠.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기에 내가 속지 않고 그것이 분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고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뭘 경계하느냐?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점이 감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분별한다. 여러분 생명이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하늘의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도덕과 윤리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도덕과 윤리 세상적인 것이 아닌가. 여러분 도덕과 윤리는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에 속한 것입니다. 아니면 도덕과 윤리가 영에 속한 것이냐? 15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2장 15절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신령한 자가 판단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영에 속한 자가 속한 자의 기준 그것은요 신령한 자 그것은 바로 신령한 자의 어떤 그런 기준은 영에 속한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영적인 사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덕과 윤리가 여러분 왜 영에 속한 어떤 그런 영역이냐? 도덕과 윤리는 이 땅의 세상에는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이 어떤 도덕 윤리적인 것도 많이 얘기를 하죠. 과거에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는 이게 도덕과 윤리에 걸렸어요. 불륜도요 가늠하는 것도요 간통도요 이 과거에는 이건 법에 걸렸습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걸렸어요.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뭐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법으로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요.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금지했었는데 지금 양기로 나왔습니다. 아예 그냥 그러면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과거는 안 그랬다니까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절대 도덕과 윤리가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자꾸 이런 것들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을 죽이면 즉 살인하게 되면은 그게 죄가 되죠. 죄가 됩니다. 왜요? 도덕과 윤리에 범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생명이 어떤 그런 것을 해야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가 된다. 즉 생명을 없애는 것이 죄가 된다. 그러면은 사자가 사슴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만약에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걸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자 저거 살인을 했네? 저거 악한 사자네? 저거 죽어야 되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자연스럽다. 그건 자연이다. 그건 자연적인 것이다. 사자가 그 짐승, 약한 짐승, 그런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야. 자연적인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독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하는 거죠.
도덕과 윤리를 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게 영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는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죽이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가 그냥 단순히 이 땅의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어떤 그런 이 법이고 그게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차원이라는 영적인 그런 어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베드로후서죠. 후서 2장 10절하고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뭘 말씀하고 계시냐? 여러분,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또 인정하지 않고 또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이성이 없습니다. 짐승도요, 마찬가지로 뭐냐면요, 이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야? 오직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도덕과 윤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뭐같이 되느냐? 그래서 짐승같이 돼요. 이 땅에 도덕과 윤리가요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계속 어떻게 시대가 가는 갈수록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짐승같이 짐승의 수준에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기준을 거기다가 맞추고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들이 다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서 여러분 정말 하늘에 속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그러한 우리의 수준과 그런 어떤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 보게 되면요, 3절 말씀 보면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 시기와 분쟁이 나옵니다. 이 시기와 분쟁은 다 육신에 속한 것이라.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과 영은 하나님의 영은 다릅니다.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느냐? 시기와 분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신을 따라간다는 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뭘 따지느냐?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늘 이것을 따져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느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왜 옳고 그름을 따져요? 내가 옳다라는 건 증명하려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고 내가 옳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어떻게 해요? 이런 옳고 그름의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따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세우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바르게 살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한마디로 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다른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다른 한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에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사느냐? 아니요. 내 영도 죽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생각.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준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든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관철하려고 하고 내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어떤 옳음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영이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뭐가 오는가? 분쟁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거 배합하고 그게 다 어디서 와요? 다 육신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앞선 거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까? 이 마음이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뭘 받든지 하는 거는 관계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성공과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누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짓밟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양보해주고 내가 손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서로가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언제쯤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사실은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은 어떻게 해든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확고하게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내 어떤 생각, 내 어떤 이득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의 옳음을 우리가 자꾸 그것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나누려고 했다면은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세상의 영에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증거와 증인의 살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과 도덕과 윤리 다 땅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라는 하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시기와 분쟁 육신의 것이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고 하는 것은 다 육신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한 뭐가 있느냐? 육신을 이른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이게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여요. 그리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 이게 다 육신의 일인 거예요. 자식 자랑. 그리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업적 이런 것들 드러내놓고 나지 않지만 은근히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을 이렇게 피력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의 비위를 맞춰요. 결과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비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는 전혀 생각은 안 해요. 왜냐?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거. 그 사람 어떻게든 비위 맞춰서 좀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득을 얻고 뭔가 내게 도움이 되어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 그는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춰요. 사람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나는 인정 안 하더라도 그 외에 개의치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어떻게 해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높여지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언제 분노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아니라 사람, 나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내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런 이 서로 간의 이게 시기와 또한 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미움과 이런 맛을 계속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분노를 함부로 일으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여기에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뭐 했어요? 그 외에만 자기가 어떻게 화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이 땅의 것이라 하늘의 것이라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누구에서 주어진? 하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어진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어졌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느냐, 심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저주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심판의 부활을 받느냐, 그게 이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그런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 영적인 것이에요. 도덕과 윤리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 삼으셨는데, 자, 성전을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의미는 거기에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조건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도 뭐하라고요? 거룩할 16절에 보면은 너희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영성 훈련을 한다고 그랬죠. 영성 훈련을 한다고 그러는데 영성 훈련이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깨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요 한 번 내 안에 들어오면 완전함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뭐 10% 들어오고 뭐 20% 들어오고 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막 그냥 50% 100% 늘어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한 번 들을 때 완전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 훈련이란 뭐냐? 즉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과 마음이 훈련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훈련되어지느냐? 성령의 다스림, 통치. 내가 여기에 얼마만큼 내가 여기에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에 내가 맡기고 거기에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느냐? 이게 영성 훈련인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꾸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꾸거든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데 성령의 인도받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자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을 계속 쳐서 내려놓는다는 거죠.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요? 이러한 훈련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를 치는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어디에서 이렇게 되어지냐?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네가 밟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와 내 후대에게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땅을 그때가 처음 밟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도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을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밟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잡혀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말씀 이게 임해야만 어떻게 그 땅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이 어떻게요? 그 땅, 내가 너에게 주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잡아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 땅이 다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언제 임해요? 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배인 거죠. 예배를 통해서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유일한 통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말씀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들려줄 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내 땅이, 내가 받는 모든 땅이, 내가 보는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아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는 일은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된 우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 시간, 예배 자리, 예배 축복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얼마만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누리느냐,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소중함, 예배에 대한 우리의 그 가치,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삶의 어떤 결단, 삶의 도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분별력, 그것을 누리고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한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아버지는 세상에 영에 붙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행동과 말과 그들의 삶에 우리가 상처받고 갈등하고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먼저 밀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또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성전의 응답과 축복을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예배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